경부선 사행선 쪽으로 서초동 지점에 가보면 우측에 큰 광고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지금은 반대편 상행선에 경기도 안성 쪽인가 좀 지나선가가 그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이 저는 몰랐는데 그게 지금은 더 비쌀 거예요.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가격이 5천만 원이래요. 그거 하나 거기다 설치하는데. 거기 또 또 시에다가 허락도 받아야 되고 제작하는 거 쓰는 거 다 5천만 원 정도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꽤 오래된 얘기니까 아마 지금은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거기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God loves you.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운전하다가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 그리고 이제 밑에 뭐라고 적히냐면 고려은다. 보셨죠? 거기 이제 God loves you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차 타고 운전하면서 광고판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는 이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멀리서 있는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가까이 있는 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직진 타러 쭉 가고 서초동을 싹 지나가다 보면 그 엄청난 큰 간판이 멀리서 보이기 때문에 글씨도 크니까 God loves you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가까이 가야 그 다음에 고려온단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종종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웅크려져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 바뀌어요. 내가 너무 힘들 때고 어려울 때는 그 광고판을 볼 때는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제가 한번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먼저 듣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하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일을 하고 있을까? 그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욕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성도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무턱대고 하나님께 그냥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믿습니다, 그냥 고백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자꾸 도와주기를 바라고 자꾸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게 내 중심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내가 먼저 베풀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성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범적인 성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핏 들으면요, 좀 교만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자신 있게 모든 믿는 자에게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범이 된, 본이 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모범이 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된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모범이 된 사람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냥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고 항상이래요. 이 얘기는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신날 때, 뭘 받을 때, 어디 뭐 합격했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아니라 어떤 일에 있든지 나쁜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니까 반대로 뭐예요?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는 얘기는 지금 모범적인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에 그냥 평상시에 입만 열면 불평, 불만 투덜대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감사로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도는 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하면, 왜? 그것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 오늘 내가 병원에 안 가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여기 온 것도 감사. 밥을 떠먹을 힘 주신 것도 감사.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가시꽃, 장미 가시꽃도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가시가 나를 찔러도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실책하고 어려움을 줘도 그것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보면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힘들고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안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감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이 아직 깊이가 없구나 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 고난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죠? 세상에 다 하나님 거라고 한다면 나라도 하나님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 몇 개 받고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이 정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면 제 아무리 길고 뛰고 그런 사람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나라의 역사도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주시는 게 있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나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어려움도 편안함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 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누추하게 구차하게 살려고 그걸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뭐냐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꼭 머리에서 두시면 지금 내가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자꾸 모함하고 자꾸 나를 어렵게 해. 그냥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입술을 열어서 나에게 그렇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저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여 내게 말씀해 주신 줄 믿고 하나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면은 그 사람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나에게 힘든 걸 주시는구나. 이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모범적인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기도할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거는. 근데 기도도요, 뭐라고 하면 너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기도의 제목이 나왔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다. 이 얘기는요, 지금 빌레몬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자꾸 나를 질책하고 나를 면박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더 깊이 있게, 더 강하게 축복기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잘 못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막 어떻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잘 되라고 기도가 나오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안 돼도 해보세요. 그 시간은 상관하지 마시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이 싫어서 안 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축복기도가 그냥 나와. 왜? 그 사람이 가야 할 마지막 길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사람이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길이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면박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을 멸망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더 깊이 있게 축복기도가 나올 수 있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그때 사울이 밤새도록, 지금은 철야라고는 단어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엔 철야, 진짜 초저녁부터 날이 새도록 하나님 사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울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처절하게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멸망의 길이 얼마나 혹독하고 가혹한지를 사무엘은 너무 잘 알았거든요. 다 하나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버림받고 딱 결정해버리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환경이나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모범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모범적인 성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동역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가리켜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말은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은요, 원래 골로새 사람이에요. 골로새 사람인데 이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 온 가족이 중심이 되고 빌레몬은 그 골로새 교회의 중심인물, 핵심 인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요, 아비야라고 나오죠. 아비야가 2절에 자매 아비야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가 나오는데요, 아비야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키뽀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의 핵심 인물이 바로 이제 빌레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면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빌레몬 보고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빌레몬 너 때문에 마음이 평안함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리고 너의 사랑으로 빌레몬이 성도들을 사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꿔 얘기하면요,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아요. 그 가운데에 교회가 빌레몬, 특히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와중에도, 그 힘든 중에도 위로를 받고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역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다 같은 분야, 다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잖아요. 봉사를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돼야죠. 그냥 깎아내리고 헐뜯고 하면 이게 기쁨이 안 되면, 특히
주의 종에게 기쁨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동역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함께 주의 일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위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동역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실한 성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에 골로새서 4장 9절에 이렇게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빌레몬은 예수를 잘 믿었잖아요. 그러면 같이 예수 믿으면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빌레몬이 갖고 있던 재물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로마로 도망갑니다. 근데 때마침 로마의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연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겠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입만 열면 예수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마음이 준비가 됐으니까 오네시모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해서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보니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내 신복이라, 엄청난 오른팔이라는 거예요. 내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감옥으로 온 게 오히려 은혜가 된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 된 신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전에는 우리에게 전혀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고 회심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실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든 악한 행동을 했든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찔러대고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예수 믿고 회심해서 이제는 유익을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실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적인 성도, 동역하는 성도, 그리고 신실한 성도로서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